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월요일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새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7절,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이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호세아서 9장의 말씀은 추수의 기쁨을 가지고 잔치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호세아가 찾아가서 선포하는 심판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농경사회에서 추수의 때는 바로 가장 축제의 때이고 좋은 때이죠. 추수가 바로 그들의 생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를 보면 추수의 시즌에 축제가 있고 특별히 그것이 종교적인 것으로 연결이 되어 감사 제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추수절기의 축제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죠. 바로 추수를 잘 하도록 도운 신에 대한 감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추수를 하고 벌리는 축제를 보면 그들이 믿는 신이 누구인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서가 나오고 있어요. 북쪽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한 후에 그들이 즐긴 축제, 그들이 드린 감사 제사가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내는 단서지요. 그 하나는 타작마당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타작을 할 때 그들이 언덕에, 이제 바람이 잘 부는 언덕에 타작마당을 정했는데 그 이유는 이 바람에 의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연히 이 추수의 축제를 그 타작마당에서 그리고 그 옆에서 그렇게 이제 축제를 즐기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집집마다 추수하는 타작마당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각 타작마당에서, 그러니까 집집마다 타작하는 그 마당에서 그들이 이제 행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면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는 말이 뭔가면 바로 그들이 추수를 한 다음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감사 제사를 지드려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 한 거예요? 여기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다산의 신이라고 여겼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추수를 한 후에 바알 신과 아세라 신에게 자기를 풍성하게 풍년에 추수를 하게 했다고 이제 축제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축제하는 그 형식이 문제입니다. 그 축제하는 형식 속에 있는 제사 의식이 바로 음행하는 제사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그 축제를 벌이면서 이제 음행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음행의 그 일을 통해서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이제 다음 해에도 이제 풍년을 줄 거다. 그거를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 제사를 바알신에게 드렸다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타락의 원인이고 바로 자기들에게 이 추수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대로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음행하는 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방법으로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린 거지요. 이 두 가지의 큰 죄가 겹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정은 있었어요. 추수를 한 후에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를 잘하게 한 신에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 그 열정은 참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여기에서 그들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제사 의식 자체가 타락된 방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참 중요한 것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경배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 교리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열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방식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인데 그 거룩한 방법을 버리고 세속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목적과 방법이 다 올바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은 있는데 잘못된 신앙들을 우리 종종 보게 되죠. 바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열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열심은 많은데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열심히 그리고 바르게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생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2절에 보면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해야 될 것을 바알에게 제사하고 또 예배 그 제사하는 방식이 타락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4가지 중요한 심판이 그들에게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2절에 보면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그들이 거기서 풍년을 이루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알에게 제사 드리고 또 그런 방식으로 음행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결국 그들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풍요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민족,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살지 않는 민족은 결국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땅도 그 소산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함께 그 당시 저주를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되면 하나님은 그들이 살고 있는 터전도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은 나라가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서 다시 노예 생활하고 아수르에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민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이 결국 이런 결과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한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께 재물을 드리지 못하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 은혜의 관계로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끊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은 마치 영적인 고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자녀로서 제일 불행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녀입니다. 제일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은 영적인 고아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처지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 명절에 정말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명절에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자기들에게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사실 있어요. 하나는 무교절, 또 하나는 오순절, 그리고 또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처음 보리를 추수하는 때이고, 오순절은 보리를 추수할 때이고 마칠 때이고, 그리고 수장절은 가을 추수를 마친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절기는 단순히 곡식을 추수하는 것만이 아닌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중요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교절은 바로 유월절과 같은 것이죠.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장자가 다 죽는 그때 생명의 보호를 받고 애굽에서 구원받는 그날을 무교절이라, 우리가 유월절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때가 참 중요하고요. 또 오순절은 그들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는, 율법을 받는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그들이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을 주시는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와 함께 이스라엘의 역사적 구원의 사건이 연결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입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현실적으로는 추수하는 것이 기쁜 일이고 그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추수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바로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명절을 이제 지키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있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버림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매번 예배로 모일 때마다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영광을 돌리고 그 백성된 자로서, 그 자녀된 자로서의 삶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9장 6절을 보십시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7절에 말씀합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에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면 너희들이 아무리 피해서 도망치려고 해도 애굽의 노예로 잡혀갈 것이고, 그리고 아수르의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살던 이곳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온 천지에 흩어져 살게 되고 그들의 근거를 잃어버리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면 그 형벌의 날, 보호의 날이 오게 되는데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큽니다. 이 선지자 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말씀을 증거해도 그들이 워낙 완악해서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선지자를 보내지 않겠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도 보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래도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려버려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내 말도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하고 이제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된 자로서 혼이 나도 집에서 있으면서 혼이 나야지. 너 이제 집 나가라. 심지어는 너 호적에서 내 이름 이제 파버리겠다. 그럼 이제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 죄악이 많고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거죠.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어떤 자였습니까? 사실 10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귀한 존재였어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광야에서 만난 포도처럼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는데 이제 그들을 이와 같이 완전히 버린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여기 길갈에서 이 모든 원인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원래는 큰 은혜의 장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 길갈인데, 사실은 거기서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로 결단했던 그들이 후일에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사울 왕이 된 곳이 길갈입니다. 하나님을 왕좌에서 반역해서 몰아내고 사람을 왕으로 세웠던 곳이 길갈인데, 그것이 모든 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내가 하나님 같아지겠다고 선악과를 먹었던 그것,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모든 죄악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길갈에서부터 시작된 그 마음 때문에 너희들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냐니 16절 말씀입니다.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1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로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참으로 역사 속에서 여러 나라를 떠도는 나그네 민족이 됐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사실 많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버린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나그네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만큼 민족적으로 고난을 당한 민족이 없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참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제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난 포도처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셨어요. 사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빨리 너희들이 회개하고 내가 광야에서 너희들을 포도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아꼈고 보배롭게 여겼던 것처럼 그런 자리로 빨리 돌아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바라보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그 은혜를 벗어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광야에서 만난 포도같이 귀하게 여긴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절대 떠나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홀이라도 실수해서 유혹이 돼서 죄악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말씀 기억하고 광야에서 만난 포도나무는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죠. 하늘나라를 상속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내가 살기를 결단하고 내가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 택한 백성, 사랑하는 백성을 돌이키시려고 찢어지는 아픈 마음으로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저희들에게 결단이 생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며 구원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추수의 축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그 추수의 축복을 감사하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도, 예배드리는 방법에 있어서도, 살아가는 삶의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거룩한 빛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존귀한 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있는 자리에서 우리 10분 이상씩 꼭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